자,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철병거 900대 같은 힘과 권력과 그다음에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돌려드려야 할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다 힘과 권력과 이런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서 똑같은 삶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로 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력과 함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서 침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어미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통화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준 음성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승리한 다음에 했던 감사의 찬양이 5장입니다. 5장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할 때에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과거 모세가 했던 말 가운데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비슷하잖아요.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 또 가나안 왕 야빈에서 끄집어낸 것 같은 것,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그런 그 철병거와 같은 그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세상 속에서 힘을 갖지 못한 사람,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신임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냥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가나안의 왕인 야빈에서부터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이 5장 4절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다음에 자, 내가 덕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아주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끄집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문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지금 타사기에 보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같이. 근데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히려 믿지 않는 가나안 왕과 애굽 왕과 같은 그 철병거 속에서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아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다 크리스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파워가 더 세네? 권력이 더 커요. 힘이 더 세요.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그냥
쭈그러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나는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서도 뭐냐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졌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압착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 받았는데. 이것이 질문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의심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시나 봐. 어? 다들 파워를 갖고 계신가 봐요. 자, 먼저 저는 애굽왕, 애굽의 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왕,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처럼 또 크리스찬들이 아닌 난 크리스찬들 세계 속에서 크리스찬.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을 보면 이 두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속에도 사람 개인의 속에도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나라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했어요.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두 개, 세 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세계와 하나는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겉사람 또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해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있다면 뭐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를 겉사람은 낡아져야 하고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안에 있는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육은 무익한 거래요. 육신의 생각은 겉사람은 이거는 사망이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육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다 두 개가 있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것처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성경 보니까 육체와 함께 육체에 대한 패션, 육체에 대한 desire 이것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crucified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와 정욕과 이 탐욕은 결국 뭐냐?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이 성경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인류 역사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만 한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뭘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렇잖아요. 뭐요? 저는 이것을 미련이라고.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미련. 그 미련을 둔 사람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에 대한 얘기가 참 삼손도 드릴라를 멀리 해야 되는데 이 육체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드릴라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빼어있더니 그 미련 때문에 결국 삼손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냈는데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성경은 분명히 다 버려라, 무찔러라라고 했는데 아간은 돈이 아깝거든요.
아까워서 훔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다 아나니 삽비라, 압살롬, 가룟 유다 다 뭡니까? 결국은 그 미련 때문에, 그 버리지 못함 때문에 결국은 분명 성경은 버려라, 죽여라,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대한 분명히 세상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세상 분명히 철병거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그 다음에 권력과 힘 이것을 그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함께 품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공과 힘과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의 그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 미련 때문에 쳐다보고 있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다 쳐다본 사람들,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갖게 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볼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원리가 좀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냥 우상 만들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떠나라. 예굽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육체를 떠나라. 정욕을 떠나라. 탐심을 떠나라. 욕심을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줬어요. 복을 주니까 커졌어요. 근데 그때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조카와 함께 떠났어요. 조카 롯이 땅을 마차지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선택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기득권인데 내가 가져야지 먼저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줘버려. 내가 먼저 선택해. 양보지 양보.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 그럼 내가 나머지 가질게. 라고 좋은 것을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를 약속했다가 그 전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4년 동안 잘 키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14년 동안 키운 자식이 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아내가 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에 맨날 싸우니까 내보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내보냅니까? 14년 동안 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쫓으래요. 내쫓으래요. 자,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다 여기 보면 믿음의 성 아브라함 통해서 보면 자, 떠나라. 줘라. 내보내라.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버리고 포기할 때는 뭘 주신다? 약속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냥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래요. 포기하래요. 욕심을 버리래요. 권력을 포기하래요. 승리를 포기하래요. 그 높은 거를 포기하래요. 그런데 그게 포기가 육신의 모습은 겉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기왕이면 좀 좋은 집 살고 싶고 기왕 잘 살고 싶은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떠나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도 자 양보했더니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 세상에 손해보는 것, 성경은 너희가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주게 걱정하지 마라. 손해보는 게 아니야. 뭐
어느 거 볼래? 봉선 한번 다 봐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14년 동안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심정은 찢어지지 아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네 그랬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책임져줬어요. 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레슨,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Process before the promise. 따라합시다. 약속은 과정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이 파킹장에서 이렇게 뭐좀 일찍 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천군 천사가 막 있으면서 막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부흥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부흥을 보여줬는데 현재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한 예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막 구름꾼과 불기둥으로 내가 남과 주먹에 개척했을 때도 그냥 개척할 때는 그냥 하겠습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맨 땅에 그냥 하겠어요? 멀쩡한 그 큰 교회 구목사다가 약속이 있으니까 진짜 은혜교회와 사랑교회처럼 정말로 수천 명 되는 교회를 할 것 같은 막 사람들이 군대같이 모여있는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던 거예요. 아무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떠나서 편한 환경을 떠나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큰 열매까지 없었는데 결국은 지금 돌아보면 그런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잃어버리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 성경 우리가 보면요. 그런 일이 많은데 왜 안 일어났을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의 경우도 왕이 되기까지 처음에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인데 왕이 분명히 버젓이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쟤 버렸다. 쟤는 아니야. 자, 두 번째 왕을 정해라. 그리고 그 이세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반란이 왕이 현재 있는데, 그죠? 왕이 현재 있는데 죽었다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반란이란 말이에요. 반란.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하는데 가라. 이세의 집에 가서 보니까 제일 큰 당연히 장자한테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 둘째, 너 셋째, 너 다 노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막내 하나님인데요. 데리고 와. 근데 하나님이 막내한테 줬어요.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보통만 간에 있어서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거로 생각했을 것이고 사무엘도 분명히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금방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 이제도 우리 아들이 막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근데 기름 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가서 밖에 가서 양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양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양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름 부었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계속 양만 치는 거예요. 아무런 그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나서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국가적인 스타가 돼버려요. 이때는 왕으로 등극해도 아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다 인정했어요. 사울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왕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사람들도 다
모든 국민들도. 그때는 사무엘만 인정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그때부터 국가 반란을 일으킨 뭐 이상한 죄명을 뒤집어가지고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립니다.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이런 그 왕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인생은 똑같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또 뭔가 될 거가 인생가? 라고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고 또다시 어려워지고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죠.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런 다음에 내가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 선생님. 예?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큰 민족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해야지 뭐 민족 번성이 되지.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애를 많이 낳겠구나. 당시에 애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애가 끊기는 거지. 애가 끊기는 거지. 하나님 분명히 너는 대대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자손이 없어. 자손이. 아, 언젠가 주시겠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이상 이제 애를 낳을 나이가 감도 지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손을 번성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했는데 하나님 또 약속했어요. 야, 내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애가 애를 낳습니까? 끝났어요.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도 아이고 여보 나 월급도 끝났고 다 끝났어. 내 애를 못 낳아. 몸이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낳고 그 민족은 번성하게 되죠.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놓습니다. 신약 넘어가서. 오빠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당시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있으니까 빨리 오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왔네.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실망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 좀 빨리 오시면 되는데 왜 죽은다고 오셨습니까? 끝났어요. 라고 끝났어요. 분명히 살려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기 전에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는 안 죽어.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약속이야, 약속. 근데 가 있어. 걱정하지 마. 가 있어. 그랬는데 약속을 받았거든요. 살아날 거라 그랬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받았을 때는 오빠는 죽을 게 아니야. 살 거야. 그랬으니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죽었네. 오기 전에 죽었어요. 오기 전에 죽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시험 들었어요. 약속은 산다며요. 근데 현실은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결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 이때 오신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대요.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당시 십자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그때 죽었을 때는 억울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죽을 때는. 그때는 로마 법에 의해서 죄명이 있었어요. 유대의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죄명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주고. 아니, 당시에는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이성도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죄를 졌어요. 근데 대신 누가 감옥에 들어가? 대신 죽어?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인권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졌는데 대신 누가 가서 죽는데, 그건 억울한 죽음이고, 그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그 미친 말 아니야? 도른 말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랬죠. 사실 로마 법에서. 법에 의해서 죽은 거니까. 2000년 지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 그러면 이런 이 얘기만 몇 개 뽑아놨지만 이 얘기들은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각자 받았던 환상들은요,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내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지금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경우도 다시 기억해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때 뭐 잘못 꾼 거 아니야? 라고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어렸을 때 아빠 형들 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12개 단이 다 저라고 난리 났어 그냥 막. 자기는 그냥 신나가지고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12개 단이 자기가 절을 다한데 그 얘기는 꿈을 해몽해 보면 자기가 막둥이지만 모든 형제들 앞에서 다 절을 받고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높아지기는커녕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꿈대로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고요.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고요. 엄청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그 꿈은 어렸을 때 그 꿈은 일어날 거랑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약속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권사님의 그 주셨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은 남과 순봉을 떠났기 때문에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 주셨던 꿈들은요. 과정을 과정. 그래서 trust your process. trust your process. 인생 예수 믿어도 인생 참 힘드네요. 예수 믿어도 참 인생 꼬여있네요. 분명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 같은데 생명 주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 선명하게 받았는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꿈은 그 복은 그 복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른 복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런 복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대로 자식을 주셨고요. 약속한 대로 절을 하게 사람들이 절을 하게 했고요. 높아지게 하셨고요. 약속대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셨던 모든 주께서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과정을 겪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인가 보다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인가 보다. 다윗이 마치 골리앗 이겼을 때 지금인가 보다. 그런데 오히려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금방 들어가지 않았는데 과정. 광야라는 과정. 죄 때문 아닙니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꼭 반드시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과정은 과정이 지난 다음에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과정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약속이 first,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 그런 다음에 라스트가 성취인 거예요. 성취.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속이 있고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나띵인데 약속이 있으면 지금 환경이 좀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프로세스 시간이니까 믿고 가면 반드시 끝에는 뭡니까? 생명이다라고 평안이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드보라가 다시 얘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했어요.
21절에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성강은 옛강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싸운 건 누가 싸웠어요? 드보라가 싸웠고 바락이 싸웠고 사람들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찬양할 때 뭐라 그러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 별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고 기성강이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큰 비가 와가지고요. 그 큰 비 때문에 강이 범람해서 그 물로 인해서 땅이 질어지고 그 질어진 땅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900개의 그 탱크, 병거가 다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는, 보세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장기하고요. 그러면 말씀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별들이 싸우는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환경이 도와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다 어우 저거 보니까 싸워봤자 100점 100패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들은 보호자가 없어 우리는 보호자가 있어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도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제가 세지. 그래서 나는 보호자가 있어. 애들 싸움에도 키가 아무리 힘이 세도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사실. 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요 보호자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는 여자인데 무슨 전쟁합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일 때는 철병을 어떻게 입니까? 탱크를 어떻게 입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 일본 사람들이 총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창으로 어떻게 입니까? 총으로 빵빵 쏘면 끝나는데 총을 어떻게 입니까? 총으로 쏘면 끝나는데 칼이 어떻게 입니까? 그런데도 뭘 얘기합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시냐. 하나님 함께 하시냐. 그걸 뭐라 그래요? 미러클, 기적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싸움에서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겨. 그걸 미러클이라고 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돌로 그 당수를 이깁니까? 애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뭐예요? 약속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다. 드보라가 이긴 이유도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임했고 약속에 먼저 임했어요. 약속이 먼저. 칼 하나 없던 드보라와 바락.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시스라와 대항하게 되죠. 상황입니다. 근데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별들이 내려와 싸우고 기성강이 범람해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고 생각도 하는 이방 여인 야일이 적장을 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이 없던 거예요, 사실은. 전쟁할 때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냥 싸워라. 그러니까 싸웠는데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바락 같은 장수도 무서우니까 이거는 싸워봤자 뭐 뻔히 질 거 뻔한데 못할 싸웁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가려면 당신도 같이 가면 가지.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드보라 갈게요. 갔어요. 계획이 없던 거, 플레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뭘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바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구나.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막 감격하는 거죠. 막 흥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사사기 5장의 찬양입니다.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와,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 감격이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의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지식을 강화시키는 아 그렇구나 강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몰랐던 걸 깨닫게 하면서 느끼는 내 생각이 넓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때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신앙,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맞습니다라고 강화시키는 말씀이 있고 또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열어주는, 넓혀주는, 확장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또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감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터지는 것 설교고 터지는 것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아무로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 귀는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머리는 좀 이렇게 그렇구나 깨달을지 몰라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 5장의 찬양은 바로 뭐냐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구나. 또 발을 뛸 때는 두려움이 사실 있었는데 가봤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자식 하나 어떻게 완 자식인데 100세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되는데 하고 갔는데 야 하나님이 역시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구나.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이게 감격이 뭐냐면 찬양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먼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은 다음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그 프로세스하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3월 14일 오늘 우리가 여기 미라클 포인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조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줬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과정 중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과정을 믿어야 되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달라도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믿어요. 믿고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하는 기간이야 기간. 이 끝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헌신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사람,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한 사람은 야 저주하래요. 어이구 무서워. 저주하래. 축복이 아니라 저주하래.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5장 찬양하는 노래 속에서 14절, 18절까지는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해가지고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그 다음에 마길에게서는, 스불론에게서는, 이사갈에게서는, 루벤에게서는 다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이 마길은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므낫세 반지파는 당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었는데 마길은 서편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놈들은 안 왔다는 거죠. 찍어가지고 온몸만 마길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라 반지파 중에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마길은 참여했어. 마길은. 그리고 동편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찜 되니나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 자기 항만에 거저. 단과 아셀은 참여하지 않았대요. 단과 아셀은 동참하지 않았대요. 구체적으로 헌신한 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은 자는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하라. 와,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프로세스하는 기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참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돕다. 여호와 볼 일이 사실 뭐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 믿어드리는 것이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돕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애국에서 아무리 건져냈어도 광야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은 다음에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떠났던 애국을 그리워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아니한 거로 저주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잘 믿다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왔을 때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마음에 담아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프로세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도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헌신을 만들어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게 헌신이에요. 그 헌신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프로세스가 길어지거나 내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졌을 때에 여전히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고 나왔던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있는 힘들을 그리워하며 쫓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것. 헌신이 떨어지죠. 헌신이 안 되죠.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은 그들을 저주하라. 멜로시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나중에 돌고 돌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믿으라고 그냥 다 깨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랬어요. 아니 백성들이 헌신했는데 찬양을 받 열심히 전쟁한 게 누구예요? 현재 전쟁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록 힘은 없었지만 드보라를 선두로 해서 바락 장군과 함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어갔어요.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들을 찬양할지라가 아니라 수고한 사람 찬양할지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믿음을 될까?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도 갔는데 막 깨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이 그래서 야 넌 예수 잘못 믿은 거야 하고 막 비판도 하고 막 그래요. 주변에서. 욥이 그랬죠. 욥이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환경이 잘 되면 이 사람은 잘 믿는 거야. 환경이 어려우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야.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너 믿음 이상한 거 아니야? 너 뭔가 틀려서 저런 거야? 라고 다 비난합니다. 근데 그런 그런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프로세스 기간이 걸립니다. I trust your process.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쫓아 갔어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잘 버텼다. 야! 자기를 칭찬해. 터석터석. 너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신하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버텼는데 버티는 거는요. 억지 버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셔서 버틸 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은 즐거이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덜 힘드네. 생각보다 그때만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 가. 믿음으로 가. 그러다 성취가 되어지면 절대로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야, 잘 버텼어. 절대 그게 안 나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람만 보이니까 야, 힘든 시간 잘 버텼네. 힘든 시간 잘 이겨냈어. 야, 힘든 시간 그래도 믿음 잃어버려 잘했네라고 나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때는 믿음도 잃어버릴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도 다 크게 봐가지고 다 끙끙거려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나를 도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게. 착하고 충분한 정화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보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하셨다고 알게 되어지니까 형들 자기를 팔았던 그럼 보복해야지. 보복은 아니더라도 무신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 괜찮아요. 형들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그런 힘으로 성공해도 성취해도 높아져도 힘을 가져도 절대로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린 데 쓰지. 용서하고 살린 데 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돌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잘 버텼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단 말이죠.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 복은 받았을 때에 먼저 받은 복은 결국은 다시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돌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으로 저들을 회복시키는 데 파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쁘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오늘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막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당시에 애국과 가나안이 있고 그 속에 핍박받았던 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이 있고 영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내 영이 건강하면 겉사람이 잠잠하지만 때로는 내 영이 힘이 빠지면 겉사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남아요. 영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압제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네, 겉사람이 죽어야지만, 겉사람이 무너져야지만, 겉사람이 철병과 무너져야지만 속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속사람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프라미스는 반드시 프로세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이 프로세스에 다 무너집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처음에 신뢰하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겉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프로세스. Trust your process. Trust God's process. 하나님의 이 과정을, 하나님의 지금 과정을 나는 믿습니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영어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서 약속 있는 사람은 그 프로세스를 신뢰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헌신이 있어.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은 뭡니까? 겉사람 용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약속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돕는 헌신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복과 그 복으로 인해서 벅찬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야, 말도 안 되는 내 인생 가운데 기대를 다 정말로 잃어버려서 포기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서 이거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약속이구나, 이게 바로 그에게 성취구나 라고 하는 감격에 터져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That's miracle. Yeah. 우리 교회가 미라클 포인트 아닙니다. 그런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볼 때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 고 선생님은 오늘 약속을 오늘 받은 사람이 처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보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함께 있다. 계속 그걸 믿고 신뢰하다 보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네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상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것들 말로만 아니라 주셨던 복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걸 살리면서 그게 사랑이고 돌봄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워요. 나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셨더니 고마워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처음에 몰라. 그러다 몰라. 그냥 사람만 고마운 거야. 그냥 사람만 고마운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지나면 그 사람 똑같이 성취를 경험하게 돼. 하하.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로 관련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런 위대한 역사가 각자 개인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도 그 과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성취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의심하고 과정 가운데 애굽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미래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결단케 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